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있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읽어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귀가 저질러 놓은 일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의 문에 딱 엎드려 있다가 여러분 감쪽같이 어느 순간에 문이 열리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못된 놈이요, 오늘 가인처럼요,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또 막 질투하게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살인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창세기 4장 7절 말씀이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는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한번 따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농사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볼 때 보통 이제 이 말씀을요, 아벨은 피가 있는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리고 가인은 피가 없는 제사, 그러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그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를 보십시오. 제사가 번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요 피가 있는 제사예요. 피가 있는 제사. 그럼 피가 없는 제사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소제입니다. 소제. 그렇잖아요.
그건 곡식 제사거든요. 곡식 제사.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번제도 받으시고 소제도 받으시고 또 화목제도 받으시고 속죄제도 속건제도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 그거는 여러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피가 있는 제사를 희생이 있는 제사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피가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한번 따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피값을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죄는 죄 지은 자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양이 죽어서 그 대신 동물이 죽어서 피를 쏟아서 그 죄를 여러분 죄 없는 양이나 동물이 죽어서 죄 지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제사를 주님이 받으신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피가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고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소제는요 피가 없는 제사, 소제는요 곡식으로 드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아벨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예? 주님께서는요 제물뿐만 아니라 그 가인을 안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 이전에 그 사람을 받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품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시편에 51편 말씀을 한번 띄워봐주세요. 시편 51편. (16절부터)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여러분 찾지 마시고 앞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저를 보세요. 여기 넘어가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주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단순히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는 제사 행위 자체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사 행위만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여러분 간음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극렬한 전쟁터에 제일 앞장서 내보내서
우리아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충직한 부하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게 만들어서 예? 그 우리아가 전쟁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느냐? 자기가 들고 갔어요. 우리아의 손에다가 여러분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 우리아를 극렬한 전투 제일 앞에 내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고 그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죄악을 품고 있는 이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사 행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제사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면 드렸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예? 그 다음 절 17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제사 행위가 아니라 제사 그 행위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겁니다. 통회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치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의 제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히 피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셨는데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으셨다.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 행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요 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인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 제물이 온전한 것 여러분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 제물 이전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제물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행위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흠양하시죠.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 그 사람이 진실하면 예배 행위도 진실해집니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확실히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주님이 제가 드린 제사는 주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죄를 범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그의 재물, 그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막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예?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눈빛이 변한 겁니다. 눈빛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속에는 이미 여러분 제사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여러분 죄가 그 사람 속에 습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것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주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거 금방 띄어나 보세요.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가인이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미 여러분 그 인생의 문이 죄에게 열려져서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침범해서 그를 장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떳떳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경찰한테 걸릴 일이 없는 사람은요 경찰이 사이렌을 울고 옆에 지나가도 여러분 뭐 가슴이 막 담대하고 그렇잖아요. 경찰이 지나가네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쁜 짓하고 도둑질하고 아주 들킬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었는 사람이 가다가 경찰이 가면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쿵쾅쿵쾅하고 아주 고개를 돌리고 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 속에 이미 죄와 악이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여러분 가로질러 갖고 막 건너고 있는데 경찰차가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 속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의 모습을 보세요. 이 안에 이미 여러분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여러분 침범해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죄가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예? 죄라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고기와 같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소원이 들어오면 그 죄의 소원이 나를 행동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분명하잖아요. 그걸 야고보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야고보서에서는요, 그거를 네 죄가 너를 원한다 이 표현을요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뭘 출산해요? 죄를 출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잉태하면 죄의 행동을 출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는데 내 안에 그 죄라는 것이 쑥 들어오면은요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죄의 소원이 그 소원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죄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쫓아내고 죄의 소원을 몰아내고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지배 속에 우리가 죄를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힘이 없는 사람은요, 죄의 욕망, 죄의 소원이 들어오면 그게 점점 차곡차곡 쌓입니다. 내 안에 죄의 소원이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내 안에 죄의 소원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 죄가 나를, 여러분, 죄 짓는 행동으로 죄를 옮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인이 제사를 이미 드리기 전에 이미 가인 속에는 여러분 이름 욕심과 죄의 소원들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주님이 기쁨으로 흠냥하시는 예배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입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예배의 행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여러분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여러분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아니,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왜 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잘못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의 제사도 주님 기쁘게 흠장해 주세요.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매달렸다면 주님이 분명히 알려주셨을 겁니다. 너의 제사를 왜 내가 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제사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인의 제사도 기쁘게 흠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요, 여러분 이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예? 죄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막 분을 내고, 예?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악한 의도를 버리지 않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아벨아. 그리고 꼬셔가지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더 가관이에요. 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가인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에 빠져 살면은요, 여러분 내가 경작하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땅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저주가 임한 것은 땅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고 축복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돌이켜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오직 예수만 섬기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은요, 여러분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왜 저주의 땅이었느냐? 가나안 7족속이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시대에 이미 동성애, 여러분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인신제사, 온갖 잡신행위가 여러분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7족속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니까 그 땅이 적과 꿀이르는 땅,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리적인 축복의 땅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축복의 땅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지배하고 죄가 다스리는 땅은 저주의 땅입니다. 저주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인이 저주를 받으니까요 그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 3장 8절부터 쭉 띄워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앞에 띄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앞절로 가보세요. 죄를 지었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용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이용당한 겁니다. 마귀에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악한 마귀가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지은 사람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 마귀한테 이용당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절 띄워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그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은 죄의 소원을 가지고 그 죄를 행동에 옮겨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양자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양자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서 그 인생을 지배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이 진짜 그 영혼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죄의 소원을 무산시켜 주시고, 그래도 아직까지 연약한 사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죄가 그 요동을 치면은요
죄에게 여러분 삼킴바 되고 죄에게 져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더라도 여러분 진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이 그 영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절대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예?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범죄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돌이켜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악한 영에게 그가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일컬어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양신 역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신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악신들은 뭡니까? 그 모든 악한 영의 존재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피조물이었어요. 타락한 천사들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죄짓게 만들고 타락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가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어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마시는 욕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피우는 욕심을 통해서 여러분 온갖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그를 얽어매고 그를 지배해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분명히 요한 1서에 여러분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에 있었던 사건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잖아요. 가인에게 무엇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가인 속에는요 여러분 악한 자가 들어가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유를 죽였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가인은요 그 안에 자기 안에 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부터요 불순종하고 나서부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의 유혹을 갖다 주고 여러분 그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지배당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가인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조금 더 지나가면은요 노아 시대가 돼 보십시오. 노아 시대가 되면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이 난무하고 여러분 자기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악의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중요해요.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물을 드리는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물을 1억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10억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100억을 갖다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험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로 본다면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 너희 형제에게 원망들을 마태복음 5장인가요? 네가 예물을 드리러 성전에 왔다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이 연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예물 이전에, 예배의 행위 이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연락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죄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 예수입니다. 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갚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갚아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그 죄로부터 건져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행위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연락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락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시편 37편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이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연락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여러분 농사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 농사로 제물 드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가인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가증히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예배는요,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그 예배를 안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교회 왔다고 다 주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요,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지 못하시는 여러분 죄악을 품고 있고 악한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철저하게 주님이 우리를 연락하실 수 있도록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연락되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앞에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행위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연락받으시는,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의 남은 생애가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이 기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이 기도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기로운 제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져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16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그 피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유전되는 겁니다. 죄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 가정을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은요 나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300년 동안 동행했던 에녹이 아닙니다.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입니다. 가인의 후손. 그래서 에녹이 나와서 가인의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헬을 낳고 무후야헬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악한 사람이에요. 이 라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를 2명 두라 그랬어요? 1명 두라 그랬어요? 1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요. 아내가 둘인 것은 하나님의 불법입니다. 불법.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도전하. 예? 여러분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지. 여러분 아내가 둘이면 셋이 되잖아요.
어떻게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이 사람이요, 지가 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을 죽여버린 것처럼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여러분 그걸 숨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라멕은요,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는 거. 그것도 사람을 죽였는데 여러분, 젊은 아이를 죽인, 소년을 죽인 겁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 놔놓고도요, 여러분, 죄에 대한 가책, 죄에 대한 돌이킴이나 회개가 없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그러고는요, 여러분, 이 무서운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이 죄는 점점 관영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요, 얼마나 악한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서운 시대예요. 옛날에는 참으로 우리가 입에 담기도 어려웠던 그런 죄들을요, 요즘에는 버젓이 짓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이 늘어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이, 청년 대학생들이 이 동성애에 빠져가지고 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짓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가고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을 옛날에 무슨 동방의 예의주기가 무슨 동방의 예의주기예요. 지금은요, 여러분, 멸망의 1순위가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한 시대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구원의 후손, 새로운 계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면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비로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이름.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 위해서 이 거룩한 계보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고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 권사님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죠.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참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저 인간 교회 다닌다면서 저 인간 대단히 깍쟁이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어떻게 갚으라고요?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원수가 줄이거든 여러분 먹이라는 겁니다. 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주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깍쟁이같이 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손해보고, 여러분이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주님이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세요.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입니다. 로마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계속해서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뭐죠? 예. 읽습니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을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 24절 또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앞절로 가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들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가증한 생애 때와 그와 가증한 삶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남은 생애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이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에 그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욕 얻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자기가 욕 얻어먹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욕 얻어먹을 때는 여러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독을 받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분노로 분노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욕 얻어먹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요,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여러분 시편 37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남아있는 생애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행위뿐만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흠양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소리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저희들이 남은 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은 죄악을 품고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하게 하시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악을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문에 엎드려 있는 죄에게 삼킨 바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죄와 싸우되 성령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 역사를 이기고 거룩한 의의 병기로 성령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삶 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찬송받아 주옵소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에게 지배당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죄에게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배당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은 아픈 데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받으실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행위 이전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품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또한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먼저 풀어내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실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에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짓노니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의 세력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지배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진실하게 돌이켜서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종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수립함으로 저들의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